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저희 삶 속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은 믿음의 사람 다윗이 자신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면서도 그 다윗을 죽이려고 또 3,000명의 정예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추격해요. 그렇게 다윗을 추격해서 전에 한번 다윗에게 죽임당할 만한 그런 위기가 있었음을 알기에 이번에는 자신을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3,000명의 정예 군사가 자신을 에워싸고 겹겹이 에워싸도록 하고 자신은 그 중심에 딱 있고 자신의 옆에는 군대 장관 아비넬이 있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맡에는 창을 딱 꽂아놓고 그리고 잠을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3,000명의 정예 군사들이 사울을 겹겹이 에워싸고 사울의 옆에는 군대의 장관 아브넬이 있고 사울의 옆에는 사울의 창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과 다윗의 용사 아비새가 사울의 바로 옆에 가서 사울의 물병과 창을 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3,000명의 군사들이 사울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데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 바로 옆에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무엘상 2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그렇게 3,000명의 정예 군사들이 사울을 겹겹이 에워쌌는데 그런데 다윗과 아비새가 그 사울의 바로 옆에 와서 다윗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가는데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그 많은 군사가 있는데 아무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다 잠들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성경 분명 말씀할 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시니까, 그러니까 3천 명의 그 군사들, 군대 장관 아브넬, 그리고 사울 본인도 깊이 잠들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믿음의 사람 다윗을 도와주신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3천 명이 다 그냥 잠든 것도 아니고 깊이 잠들게 하는 그런 기적을, 능력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기적을 행하셔서 믿음의 사람을 도와준 것은 성경에 보면 많이 볼 수 있는데, 이와 유사한 사건이 또 열왕기 하 6장 18절에서도 볼 수 있어요. 열왕기 하 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람 왕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지금 엘리사가 있는 곳을 에워싸고 있어요. 엘리사는 선지자예요. 아무런 싸움에 능력이 없어요. 근데 지금 아람 왕이 강력한 군대를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보냈어요. 엘리사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저들이 앞을 보지 못하게 하옵소서 라고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많은 군사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엘리사가 이 위기를 벗어납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믿음의 사람을 도와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서 능력을 행하세요. 기적을 행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기적을 행하셔서 믿음의 사람을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다윗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래서 사울과 함께한 모든 군사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앞에 사무엘상 24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만났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데, 그래서 사울이 그런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얘기해요. 그랬는데 그러고도 그때 다윗이 사울의 말을 듣고 안심했을 거예요. 아,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왕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지 않겠구나 라고 안심했을 텐데, 그런데 그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겠다고 3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또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났는데, 근데 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다윗을 도와주시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회 속에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단지 다윗의 용사 아비새의 생각뿐만 아니라 다윗의 마음속에서도 내가 전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났는데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결단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번 기회에 사울을 죽여버릴까 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없었을까.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이번에도 다윗이 사울을 살려줘요. 그래서 다윗은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분명히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났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사울과 사울의 모든 군사들이 그렇게 깊이 잠들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만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날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도 사울을 죽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한 모든 군사를 깊은 잠에 잠들게 하는 그 기적, 능력을 행하셔서 다윗을 도와주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 속에는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기적, 하나님께서 사울과 사울의 모든 군사들 깊이 잠들게 하신 그 기적보다 더 엄청나게 큰 기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눈에 볼 때는 하나님께서 사울과 사울의 모든 군사들을 깊이 잠들게 하신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런데 그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바로 믿음의 사람 다윗,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나발이 은혜를 원수로 갚을 때 자신의 감정에 휘둘려서 그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에요.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자신의 감정에 휘둘릴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 번은 사울을 살려줬는데 그런 자신을 또 죽이려고 사울이 왔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다윗의 마음속에도 분노와 미움이 있을 거예요. 억울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눈에 볼 때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 사울의 모든 군사들을 잠들게 하신 것이 기적인데, 근데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다윗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감정에 휩쓸릴 수 있는 그 마음을 믿음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다윗이 이 자리에서 사울을 죽였다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범하게 된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단순히 사울과 그와 모두 함께한 사람을 하나님이 잠들게 하신 것이 큰 기적인데,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 믿음이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기적인가?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죄를 지으는 성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꿔주셨기에,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결국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행하시는 기적은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도와주셔서 사울과 그와 함께 모든 군사를 잠들게 하신 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다윗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거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이런 기적 저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생각대로 살았던 우리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의 마음으로 변화시킨 거, 그렇게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거,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기적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능력을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세요.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 마음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계시기에 연약한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삶 속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가장 놀라운 기적은 죄인 되었던 우리들, 내 생각으로 살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